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볼 때 먼저는 성경 안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의미가 오늘날 나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누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죠. 사실 행복에는 기준의 잣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본인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의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이 행복의 기준이 돼요. 그런가 하면 좋은 만남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하던 그 내용, 그것도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말해 구원받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말 행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행복한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승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를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둠에 속한 자에서 빛에 속한 자가 되어졌어요.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지니까 대적자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처음 싸움이 어떤 싸움이죠? 여리고성 정복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한 사람이 길목을 막고 섰어요. 칼을 빼들고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런 기세로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지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자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앞서 가시며 그 전쟁을 앞서서 싸워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보면 그 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친히 그 영광의 칼을 빼드시고 앞장서서 나가시며 그 싸움을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온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디선가 좀 봤던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산에 그 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어요. 그럼 산불이 난 거잖아요. 막 불이 번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거든요. 희한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먼저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을 해 나갈 것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신을 우리가 신고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막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발을 신고
편안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내 맘대로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는 네 맘대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내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의지대로 네 맘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높은 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가 힘이 들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손이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집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다시 전세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결국은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면서 이스라엘이 이긴 승리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은 오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의 그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항복하느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얼만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 싸움에 바로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비결대로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벌였나요? 그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튼튼한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침략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가 많아야 되고 또 무기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던 사실 군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무기도 뭐 제대로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을 어떻게 일러주십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온 백성들이 다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아무 소리 말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걸 6일 동안 계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잘 지은 벽이라도 다 무너지나요? 잘 지은 콘크리트 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힘주어서 외치고 함성을 지르면 벽이 무너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 경험 다 버리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복종했더니,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함락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항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적으로 붙은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복종할 때,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하고 쫓겨가고 도망가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대적 마귀를 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며 외치면 그 마귀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고 쫓겨가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 광경을 보았던 한 사람이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내가 바울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데 그 전에 조건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있더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복할 때 오히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미 멸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믿으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이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원수가 상하게 한다. 다시 말해 발로 머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이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높은 곳은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고 그 머리를 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승리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다시 말해 주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발로 사탄의 마귀의 그 머리를 밟고 계셔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마귀의 머리를 발로 이미 밟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만 되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내놓고 항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우리가 발로 밟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과 그래서 오늘 말씀 연결시키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이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부딪히고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지키고 행하며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이 살아가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그만 실패해서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목사도 넘어지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도 넘어집니다.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도 때로는 넘어지잖아요. 교회가 사탄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그만 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흔들림 가운데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왜요? 승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닌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뜻에 따르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뱀을 밟듯이, 전갈을 밟듯이 그렇게 원수를 우리의 발로 밟아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진정 주님으로 내 삶에 모셔서 주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연합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늘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와 같이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원주 교회가, 우리 교회 또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웁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